굿모닝 잘 오셨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어떡하죠 우리 허전해서? 예, 금방 왔어요, 그죠? 이제 하루만 더 나오면 돼, 그죠? 물론 그 다음에 우리 뭐 기도 생활 안 할 건 아니지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께서 금년 안에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광고가 있어요. 하나는 그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그 공청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소가 저는 본당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그 이제 그 시티 카운슬 그 오피스에서 아마 그 사무관이 나오셔서 보더니 여긴 좀 너무 크겠다고. 왜냐하면 대상이 한인들이래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한인들. 그래서 차동석 홀로 다음 주 화요일 날 6시 아마 그러면 통역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세하게 제가 직접 만나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그 시의원 쪽하고 또 그 게스 컴퍼니에서 대표자 누가 나오셔서 아마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다 나와 주시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있는 우리 그 아시는 분들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자리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가 손해 볼 건 없으니까 어쨌든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성경 읽기, 기도하기 뭐 이런 이제 결단을 하자 했는데 아마 성도님들이 조금 이제 뭐 써놨다가 못 가져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어디다 내야 되지 이러다가 우물우물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세일 기간 연장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다시 조금 더 기다릴 테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믿어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야 뭐 안 내도 다 잘하니까. 특히 장로님들이 많이 안 내셨어요. 장로님들이 좀 본이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좀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인데 다는 못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 앞에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먼저 본문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할까요? 오케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를 우리 저하고 한 절씩 먼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지 아니하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읽기는 쉬운데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읽기는 쉬운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는 참 그렇게 용이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와 비슷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비슷한 내용의 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기독교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스님이 하신 얘기예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법정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강연회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성당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성당하고 그 절하고는 잘 통합니다. 스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잘 통합니다. 서로들. 어쨌든 스님 하셨는데 공교롭게 그날 이제 그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에 질문을 하신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스님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이거 자체가 좀 우리에게는 코미디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은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모님이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목사님,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렵게 신학을 했고 또 유학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떤 그 교권에 밀려서 청빙이 될 것 같다가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그 사람이 탁 담임으로 가고 자기는 못 가고 또 어렵게 청빙이 됐는데 교회에서 쫓겨나고 자기 생활은 안 풀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쌓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그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그걸 쏟아놓게 된 건가 봐요. 그랬더니 또 거기다가 시집살이도 너무 심한 거예요. 뭐 시어머니가 얼마나 악담을 해대는지, 그냥 뭐 이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남편이 일이 안 풀린다, 뭐 어쨌다, 뭐 온갖 그냥 막 사실 이 목사의 가정에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실제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어려운 목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참 많으세요. 예.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위로 정말 주님 앞에 소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살아갈 소망도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 부끄럽지만 가끔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생긴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정말 내 남편이 목사고 나는 목사의 사모가 되었는데도 정말 견디기가 어렵다.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내 남편은 그렇게 쫓겨나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사역이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꿋꿋이 이렇게 걸음걸음 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바라보는 사모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렵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아주 처절한 그런 상담을 쏟아놓으셨어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설명하는 것보다 그게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가 있죠. 스님이 하신 얘기인데 스님이 구구절절히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내가 읽으면서 참 한쪽으로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님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선 제가 놀랐고요. 그러나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불경을 몰라요. 제가 불경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알려고도 한 적도 관심조차도 없고 나는 그냥 성경만 알면 되는데 스님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분은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관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질문자는 그 사모님은 지금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느라 원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질문자의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즉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사의 길을 갈 때는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나 직위를 추구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은 축복받은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잖아요. 한 번도 사회 기득권층으로부터 예수님이 인정을 받거나 환영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에는 혹세무민했다는 모함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녀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할 때마다 아마 다녔나 봐요. 전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연극을 할 때마다 동방박사 역을 했습니다.
아기 인형을 구유에 뉘어놓고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서 가장 높은 지위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평생을 고난의 길만 걸으셨습니다. 한 번도 환영받는 길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뭐 내용이 쭉 긴데요. 이게 더 재밌어요. 이거 읽어드릴까요? 그냥요?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읽어드리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스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제가 1980년대에 고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잡아가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고 때리다가 물고문도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고문당하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손에 총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을 다 쏴 죽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나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로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도 나를 때리고 고문할 뿐이지 실제로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다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총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죠. 그때 그런 나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독한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늘 읽어도 눈에 안 띄었는데 그런 자기 모습을 본 뒤 성경을 읽었을 때 제일 눈에 띄는 말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였습니다. 저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무릎을 꿇었을 정도로 예수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진 분이 한 말씀이지만 사람으로서는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도인인 척 살다가 당해보니까 악심이 마구 솟구치는데 맞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신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신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문당하면서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중에 저를 고문하는 3명의 장정이 악마 같은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2이었지만 저를 고문한 사람은 3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문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힘들어서 쉬면서 담배도 피고 잡담도 나눕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11월 15일 예비고사일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수능 시험 날입니다. 제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담배 피면서 한 명이 동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우리 딸이 시험 잘 쳐야 할 텐데 잘못 쳐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못 가고 지방대에 가면 내 박봉에 그걸 어떻게 뒷바라지 하겠어? 그래도 서울 시내 대학에는 붙어야 어떻게 공부시키지 않을까?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마인 줄 알았더니 악마가 아니고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애들 아빠인 거예요. 아까 저한테 그렇게 악독하게 굴던 사람이 앉아서 담배 피우면서 하는 얘기가 딸 걱정인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 사람도 한 아이의 사랑하는 아버지, 한 여인의 사랑하는 남편, 한 노인의 사랑하는 아들일 겁니다. 고문실을 나가서 사무실에 앉으면 착실한 직장인이고요. 그때 제 속에 있던 분노와 증오심이 확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안 했다면 아마 고문당한 경험이 굉장한 상처가 되어서 이놈 자식들 나가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린다 이러거나 나중에 민주화가 된 뒤에 그 명단을 찾아서 처벌하려 들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전생의 죄도 아니고 또 사주팔자 탓도 아닙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때 이런 고난을 딛고 가지 않고 대형교회 목사처럼 환영받고 간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쫓아낸 유대의 랍비나 율법주의자 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편은 지극히 정상적을 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사모님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글을 보면서 좀 호기심도 생겼고 재미도 있었고 해서 좀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스님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오늘 본문하고 어쩌면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까 3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피해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갚아주고 싶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 참아넘기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갚아주고 싶다. 보복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갚고자 할 때 내가 당한 것만큼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욕을 해도 더 심하게 하고 더 몇 마디 더 하게 되고 때리더라도 더 패죠. 내가 맞은 만큼 정확하게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분이라는 게 화라는 게 그렇거든요. 또 일 개인의 작은 문제가 집단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십상입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러잖아요. 전쟁 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부분에서 작은 어떤 그 분쟁이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렇게 공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는 것은 더 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 율법을 아예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지키라고 그것을 잘 때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데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부분은 특별히 어쩌면 아까 그 이 스님이 하신 이야기가 딱 정답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쫓을 것인가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을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이 가치관의 혼동이겠죠, 어떻게 보면요. 기도해서 사업 잘 되게 하려고 하고, 기도해서 아이들 공부 잘 시키려고 하고, 기도해서 돈 벌려고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복권 뭐 당첨됐다면요, 나는 복권 사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얘기하면서도요, 그게 딱 당첨됐다 그러는데 왜 아쉽냔 말이지 나는. 그게 크대요 이번에요. 크대요. 왜 아쉽더라고.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내가 그 돈에서 뭐 내가 뭐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을 것도 아닌데도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세상 방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 방식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부인하라는데, 우리 자기 부인이 되나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말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십자가를 못 져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 늘 갈등이 있죠. 힘들죠. 참아내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진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금년 안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에 금년의 특세를 시작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말에 우리 크리스천들 참 바빠요, 그죠? 송구영신 예배 있죠. 또 그거 못 살게 목사가 몇 시간 재우지도 않고 또 신년 예배 본다고 또 나오라고 그러지. 그리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다 고쳐가지고 특세한다고 그냥 몰아붙이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이라는 사실 믿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거기에 대한 리워드는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금년 안에 내가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금년 안에 그냥 하는 일마다 그냥 대박이다, 형통하다, 그냥 탄탄대로 간다, 이겁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크지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뭡니까,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이지 않느냐. 또 하나,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잠깐, 어제 아침에도 우리 강남훈 목사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사사로이 쓰도록,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를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쓰도록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있거든요, 우리요. 당하면요, 그죠? 안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컵 안에 물이 오래돼서 앙금이 쫙 가라앉아서 깨끗해 보이지만 확 휘저어놓으면 막 뜨잖아요, 그 안에서요. 지저분하게 막 보인단 말이죠. 그걸 우리 심령을 누군가 와서 막 확 우리를 뭐 해꾸질 한다든지, 우리를 오해를 시키는 모욕을 준다든지 이래가지고 확 휘집어 놓으면요,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냔 말이지. 그럼 우리는 그냥 확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냥 다 깨버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 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복수하고 싶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정말 마땅한 내 권리를 되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게 주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고 모욕을 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른뺨 그러면 왼손 등으로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른손으로 대개 오른손잡이라고 칠 때 때리면 왼뺨을 맞는 게 정상이겠죠. 맞아도. 근데 오른뺨을 먼저 맞았다는 얘기니까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건 이렇게 손등으로. 이거는 사실 뺨이라는 거는요, 뺨 맞아서 죽지는 않아요. 기분이 나쁘죠. 모욕을 당하고 아주 수치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손등으로 치면 더한 거죠. 아주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줬다, 뺨을 맞았다, 그러면 막 그 흥분이 돼서 막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뭐 소리 지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소리를 안 지르고 인격으로 꽉 누르고 있어서 내 눈에서는 거의 뭐 그냥 살인광선이 나갈걸요. 그 이상일걸요. 할 수 없어서 이를 막 갈면서 그냥 말은 못해서 하면서 눈을 막 뜨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뺨을 맞았는데 난 상대를 완전히 다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주라는 거죠. 참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말 아니에요. 이건 뭐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거를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자신이 없다라는, 솔직히 이제껏까지 우리가 그런 일이 없는 건 참 감사해야죠. 오른뺨 안 맞은 거 감사해야 되고요. 억울한 일 안 당하고 모욕당하지 않은 거 감사해야죠.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여러분. 악한 자를 너희가 직접 대적하지 말아라. 왜?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입에 더러운 욕이 나오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입으로요. 그 일은 너희들이 하지 말라라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 때문에 얼마나 소리 지르고 얼마나 씩씩거리고 얼마나 흥분하고 그 화를 분을 참지 못해서 발을 동동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 건 그거예요. 나는 오늘도 정말 주님 가신 일을 그거를 내가 정말 쫓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은 따르지만 아직도 내 고집, 내 방식, 내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이건 정말 신앙의 가장 어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해요. 우리 성도님들 참 기도 많이 해요.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근본이 잘못되면 아까 그런, 물론 잘 되는 분들도 있죠, 그죠? 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런데 안 되면요, 안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다른 배신감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매달리는데, 내가 이렇게 이만큼 내가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안 되느냐는 거죠. 세상으로 우리는 보답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이거는 방향성의 문제인 거죠. 잘못됐다, 가치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40절을 보세요. 또 억울한 얘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자. 근데 여기서 뭐예요? 너를 고발하여, 옛날 성경에는 송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거는 막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는 권리, 겉옷 속옷이면 이건 당연히 내 거 아닙니까? 내가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벗겨내려고 하는 거죠. 순진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써서 법을 악용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왕왕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당해봐서 알거든요. 참 부끄러워요. 지금 돌아보면요,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요, 고소를 당해봤잖아요. 난 정말 한 게 없거든요. 제가 한 거는요,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살라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상담하고 내 방에서 내가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저한테 날라온 건 뭐냐면요, 내가 이혼시켰다고 나를 수울을 했어요.
난 농담 장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요. 예. 어느 날 새벽에 경찰이 왔더라고요. 셰리프가 와가지고 이만한 서류를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사인을 하래.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뭔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이 무슨 경찰이 이걸 딜리버리를 해. 그리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슨 소장을 제가 본 적이 있어야죠. 한 번도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래서 몰라서 물어봤어요. 우리 김기준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수당하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 봐야죠. 쭉 보더니 목사님이 이혼시켰다는데요. 나 이혼시킨 적이 없는데. 예. 어쨌든 뭐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뭐 그냥 뭐 롱스토리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 얘기 딱 들었는데요. 제일 먼저 내가 내 마음에 떠올랐던 건 내가 기억해요. 뭐 하고 싶었게요, 내가요. 맞고서. 그게 제 마음이었었어요. 맞고서 하고 싶더라고. 명예훼손으로. 예. 근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예.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또 저희 변호사가 와서 얘기했는데 맞고소하면 일이 금방 끝날 수 있대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고소를 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목사의 체면 때문에 맞고소를 안 했어요. 솔직한 마음. 예. 제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마태복음 5장을 고전날 EQT를 했으면 내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안 되더라고 사람이. 그래요. 억울함을 당하면 갚고 싶어요. 더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자, 이거 마땅히 내 거예요. 내 겉옷이에요. 근데 누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걸 다 벗겨내려고 그래. 겉옷을 뺏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집이야, 내 집. 근데 갑자기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와서 이게 뭐 달려들면서 그게 집 달리가 들어서 내가 나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냔 말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은 겉옷도 주래, 속옷까지 주래. 예,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 주래, 겉옷까지 다 주라는 거지. 그럼 나 빨가벗고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니까 나는 중심이 나란 말이지.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크리스찬은 물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 이게 쉬워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요즘에 이제 그 산상수훈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참 가슴이 답답해, 가슴이야. 뭘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죠. 읽어서 모르는 말씀은 없는데 내 가슴은 답답해. 왜? 나는 이게 안 되니까. 예.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권리를 주장했으면 어땠을까요? 예? 예수님이 정말 마땅히 주장할 당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우리 구원은 없지. 억울해도 그분만큼 억울한 분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주님은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12형도 더 되는 천사도 내가 말한만 그냥 마음만 먹어도 그냥 날아올 수 있는 거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인데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용하지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권리도 사용하지 않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내놓은 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친히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는 게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네. 참 우리 자신을 얼마나 돌아봐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건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이건 정말 성령의 능력인 거죠. 순교자들이 여러분 많은 기독교 역사상 있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면 그분들이 자기 권리 주장에서 자기 어떤 뭡니까 기득권을 내세우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죽어갔단 말이죠. 너무나도 억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겁니까?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무슨 뭐 범죄 행위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주장해야 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버려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래도 믿으실래요? 대답 안 하네. 그래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도. 네. 억울해요. 속상해요. 그러나 이 한 가지 걸자고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Someday, I don't know. 언젠지 우리 몰라. 주님이 아셔요. 그러면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슴이 시원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그죠? 당장 내 손에 뭐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공의를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인 거죠. 지금 아니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많은 모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괴리감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딱딱 이가 맞아 떨어진다면 why not?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새벽기도 한번 막 하고 그러니까 그날 매상이 팍 오르더라. 뭐.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요 새벽기도 미어 터질걸요? 안 그래요? 뭐 그냥 그날 가서 기도를 내가 막 한 10분 하고 10분 막 정도 딱 했더니 그날 매상이 100불이 올랐어. 15분을 했더니 아니 이게 150불이 올랐어. 그냥 시간당 이게 오른다면요 새벽기도 뭐 몇 시간씩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매달리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안 돼. 더 억울해. 예. 갑자기 그냥 건물이 팔려가지고 남은 리스고 뭐고 없이 나가래 쫓겨났어 갑자기. 아니 나 이거 권리금 주고 산 건데 나는 이거 사기 위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내가 론까지 얻어서 내가 권리금 주고 비즈니스 좀 해보겠다고 어떻게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건물 주인이 그걸 팔고 그냥 가버렸네. 우리 차동석 장로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에 그랬거든요. 아시잖아. 지현 집사님 알죠? LA에서 그 다운타운 쪽에 가까운 데서 비즈니스 꽤 잘 됐어요. 예, 손님도 많고 괜찮았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하루아침에 건물이 팔렸어. 나가래. 그냥요? 그랬더니 그냥 가래. 아무 말도 하고 나오셨어요. 그냥요. 생활 참 어려우셨어요. 예, 참 힘드셨어요. 그런데도 꾸준하게 교회를 섬기셨어요. 예. 그 양반은 어디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지 몰라. 그렇게 김치 담는 날은요 장로님 일을 하루 쉬고 오셨어요. 보상을 해주지 못하잖아요. 예, 지나간 얘기인데 제가 장로님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돌아가실 줄 몰랐지. 예, 하도 제가 그 사정을 아니까 제가 슬쩍 장로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장로님 사정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예, 일주일에 보통 나흘 정도 교회 오세요. 혼자서 밤에 하루 종일 일하고 일 마치고 밤에 교회 오세요. 깍두기 담아놓고 혼자서 예, 주일날 식사 준비하고 또 물건 사오고 뭐 참 토요일날도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니 무슨 돈을 벌어 나가서요. 어느 직장을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가지. 예. 그때 이제 추락 운전하셨었는데요. 추락 운전도요 이렇게 좀 타주도 가고 뭐 이래야 조금 돈이 되나 봐요. 나 잘 모르지만 못 가셔요. 교회 때문에 멀리는요. 그 요하기에서만요. 예, 시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롱비치에서 그냥 다운타운 움직이는 그것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시 얼마 직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교회 스태프로 들어오면 안 돼요. 예. 풀타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장로님 생활 걱정은 안 할 정도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예. 그때 장로님이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장로를 그만둬야죠.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참 저는 안타까웠어요. 기도밖에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예. 계속 그러다 돌아가셨잖아. 그날 아침까지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고 막 젖은 손 그러면서 당회 바쁘다고 당회 시간 늦어가지고 막 맨 꼴찌로 올라오셔서 손 닦고 앉아서 커피 한잔 하고
아침에 빵 한 쪽 드시다가 어지럽다고 그러시고 가셨어요. 세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차영미 지사님 가슴 쳐야죠. 이게 뭐냐고. 교회 개척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 식사를 해대고 그 주마다 그 힘든 일들 하고 다 이랬는데 내 남편 결국 이렇게 하고 갔다고 말이야.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차영미 집사님이요, 매주마다 주일날 새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무 말 없이 와서. 저는 사실 우리 차영미 집사님이 개인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나는 부엌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솔직히요. 왜? 장로님 생각날 거 아니야. 그 들어가면 힘들잖아. 못 말려요. 그분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묵묵히 가서 봉사하고 가세요.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해서 가세요. 여전히 힘들어요. 생활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셔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제가 천국 가면 장로님 사는 동네에 가끔 좀 놀러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또 우리 양경돈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같아요. 비슷해요. 그렇게 꾸준히 섬기셨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보상을 바랬다면 그렇게 못하죠.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가. 오늘 뭐 두 절 하고 제가 못했는데 더 이상요.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크리스천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분명한 신앙의 자세는 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나는 정말 주님을 쫓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아니면 나의 인간의 어떤 내 주장과 고집, 생각, 욕심을 쫓는 사람인지 분명히 한번 봐야 되겠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 주님은요, 누구든지 성공을 쫓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부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형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으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무릎 꿇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부인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그냥 이쯤에서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준비되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날엔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시간이 좀 지나서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요, 기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올라오시면 함께 기도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세상을 살지만 하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보상받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이 그런 단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고 주님의 걸음 내가 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걸음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